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종호 교수님이 지은 복에 관한 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에 대하여 6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수, 부, 귀, 다남자, 목숨수, 넉넉할 부, 귀할 귀, 그리고 아들이 많다는 뜻의 다남자, 이렇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하여 이렇게 6글자 4가지 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의식 속에 이 복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를 위해서는 부가 있어야 하고, 부를 위해서는 귀가 뒷받침해 주어야 하며, 귀를 위해서는 다남자가 있어야 하고, 다남자를 위해서는 다시 수를 필요로 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장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 좋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된다. 건강, 그리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으려면 신분이 존귀해야 된다. 옛날에는 왕족, 귀족, 양반이 서민 평민들보다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으려면 아들이 많아야 한다. 자녀가 많아야 사람이 존귀해질 수가 있고, 또 아들이 많아지려면 건강해야 된다. 장수해야 아들이 많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 수, 부, 귀,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 이것도 복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들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그 근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선한 이 선 구조를 가지고 계속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꿈꾸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 많은 복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 부유함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얻고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귀함의 복,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녀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복,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 28장의 별명이 축복장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신명기 28장이 68절로 되어 있는 아주 긴 장인데, 그 가운데 복에 대하여 말씀을 주신 것은 1절부터 1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절부터 나머지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얻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넓은 땅을 얻었다고, 약속의 땅, 복지를 얻었다고, 복된 땅을 얻었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진짜 복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도 복이지만 그 복을 주신, 땅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된다. 참된 복은 무엇인지, 그 참된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 계명,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듣고 들으라, 듣는다는 말이 2번 반복되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샤마 샤마, 들으라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한다. 무엇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복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말씀이 복이고 말씀을 듣는 내 심령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삼가 듣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요? 아멘으로 들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요? 이 말씀을 내가 잘 들을 때,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복된 여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때가 있죠.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어요. 신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책을 덮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 1시간 동안 책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라디오를 듣습니다. 운전하면서 방송을 들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1시간 정도 방송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을 봤어요. 영상을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합니다. 1시간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들었는데, 보았는데, 대화를 나눴는데 왜 내 가슴 속에 남는 것이 없을까? 내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없을까? 딴 생각해서 그래요.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잘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다른 말씀을 듣는 일에 회방하는 일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커밍원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현대인이 성공하려면 직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세가 중요하다. 지식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태도가 불량하면, 태도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간직하는 믿음의 태도,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생명력을 얻어요. 어둠을 물리치고 그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도 평안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누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자 한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듣고 또 새기고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인도에서 67년 선교 사역을 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의 나이 88세에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미국의 보스턴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분이 67년 인도에서 사역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연약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확증하는 시간이다. 그는 선교하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증거로 보여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말이 나오지 않는데도 옆에 있는 간호사분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말씀을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믿음대로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몸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인도에 가서 2년 동안 더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 삼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놓치지 않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전하는 말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령이다. 명령이다. 두 번에 걸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명령이 뭡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지금 한다 다음에 한다, 아닙니다. 명령은 그대로 따라 지키는 것이 명령입니다.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신다, 채워주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허공에서 돌다가 사라지는 구름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적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실제적인 말씀이고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하면서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 이 명령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감하지 마세요. 기분 따라, 생각 따라, 내가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해볼까? 지금은 급하니까,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말씀이 내게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액션이라는 말과 리스판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액션이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나에게 쿡 찔렀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내 감정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반응이라면 응답은 달라요. 응답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판스가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기분 따라 생각 따라 반응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적인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니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요, 요즘 이야기로 얘기하면 스펙이 아주 빵빵한 사람이에요. 처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실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했어요. 그렇게 능력 있던 사울 왕에게 다 갖추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순종이 그에게는 부족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다 멸하라, 전리품 가져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골라서 좋은 것 남겨가지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남겼습니까? 이거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재물,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유명한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더 귀하다.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하다. 다 갖추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돼요. 그의 인생 말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를 볼까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와 비교해 보면 능력도 부족해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순종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라 말씀을 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 도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그 도성,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 때까지도 꿈쩍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7바퀴 돌고 하나님 앞에 외쳤더니, 함성을 질렀더니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는 인생과 순종하는 인생의 마지막 결국은 달라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하신다. 여러분, 가장 순종을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주님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순종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내 마음으로, 내 고백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주신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주님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주시면서 이 말씀 지켜 행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 만드세요. 결과는 말씀에 순종하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남편이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남편 되도록 늘 권면을 합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진 않아요. 핍박하지는 않는데 그냥 자기는 나오잖아요. 어느 날 부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말씀의 주제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 왼수와 같은 남편,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데, 그래도 내가 참 좋아하는데,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는데 내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까? 근데 말씀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표현을 가지고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해야지. 퇴근하는 남편, 음식 잘 차려놓고 남편을 맞이하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경상도 남편이거든요, 위아래를 이렇게 보더니 미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셋째 날 또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도 당신 때문에 나도 행복하다. 그 다음 이야기는 몰라요. 근데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남편이 넷째 날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소원이 뭐야? 소원대로 해줄게. 소원이 뭐야? 교회 가는 것? 교회 갈게. 소원이 뭐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입술로 순종하는 거예요.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물질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산상수훈을 읽어가시다 보면은 팔복의 내용도 나와요. 기도의 내용도 나와요. 금식 구제의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7장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그 반석이 그 집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사실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F.B. 마이어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내 눈이 세상으로 가고 사람들로 가다가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면서 확증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시네. 이렇게 치유해 주시네. 이걸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 놓치지 말아라. 지켜 행하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마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2절 세 번째 말씀 보실까요? 2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라가면,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2절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리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베라카입니다. 이 복이 사실은 이 바라크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곧 복된 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다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이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시리라. 영적인 복도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복 놓치지 말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고 복은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은 은혜와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인생,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 사람들이 많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공적으로도 복을 받고 들, 아무도 없는 들녘 그 밭에서 홀로 일하는 그 시간에도, 고독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다. 4절,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까지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5절,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그 떡반죽 그릇, 그 과일 바구니, 채소 바구니, 그 일상생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다. 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 성문에서 원수와 딱 부딪혔을 때, 담판해야 될 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리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을 맞이하든지 나의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도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문을 지나갈 때에도 나가고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문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지나가야 할 문이 있어요. 죽음의 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생, 실과 같은 인생, 저마다 뭔가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바늘이 있어요. 실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젊음, 건강, 지식, 자기가 의지하는 것, 거기에 내 인생을 꿰어서 내 인생을 걸어가지고 그 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이 이렇게 이어져 가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바늘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바늘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늘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바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실로는 도저히 가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늘 되시는 그분은 가죽까지도 뚫어요. 그리고 나를 꿰매어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아름답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오늘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말씀이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